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순종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 그의 딸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들이 저를 평가할 때 긴장을 합니다. 이미 찍혔거든요. 사실 가족들의 평가가 진짜지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 이미지에 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할 때 가족들과 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척도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경건 수준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 자극하십니다. 도전하시고 깨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좀 불편합니다. 특히 아내들이 좀 불편할 텐데요. 그래도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 마음 가지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만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이와 같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서죠. 이와 같이. 뭐가 이와 같이입니까? 2장하고 연결이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뭘 다뤘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까? 당시 종교는요, 이 남편의 종교가 가정의 종교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의 아내에게 권면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앞에서, 그 앞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하라, 이런 말이죠.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못 들은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쪼자매라고 있어요. 저기 중국의 서북으로 들어가면 산서정에 타이완이라고 있는데, 이 자매는 그 지역의 가정교회 리더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지역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다행스러운 게 이 자매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점점 확장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뭐 한 주일씩, 길면 2주일 있고 그랬는데, 한 번은 들어갔는데,
자매가 병원에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손마디, 발가락 끝, 하여튼 신체의 모든 끝은 불에 다 탔어요. 이게 붕대로 감아놨는데 그 화상 환자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나요? 터널 같은데 몸에 이 꺼즈를 덮었는데 다른 것들이 이물질이 닿지 못하도록 터널 같은 걸 해놓고 덮어 씌우고 그 안에서 치료하거든요. 여자가 온 몸이 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참 젊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30대 중반이니까요. 젊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이제 그들에게 리더잖아요.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남편이 집안에 불을 질렀대.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자꾸 물었더니 자기를 때리다가 이불을 덮어 쓰고 덮어 씌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지르고 나가서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긁고 문을 긁고 불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나왔다고. 그냥 그때는요, 제가 영적인 리더고 뭐 선교사고 이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그 남편을 제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둘이서 시장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둘러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죽이고 싶더라고. 너 남자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야단을 치고 그랬더니 그냥 막 바닥에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술을 먹으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제가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자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 그랬더니 하지 말아달래요. 싹싹 빌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가정, 이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적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 같이 그 순종적 모습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존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가장 힘든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떡하라? 아내들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떡하라? 순종하라. 예, 남편들만 하네요.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말로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실로 보여주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1절 마무리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의 변화는 강요가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니다. 감동이어야 변한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은요, 이 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 3절 가서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진정한 단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단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난 여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본인은 몰라요. 주변이 다 알아. 다 꾸며 냄새를 풍겨. 이게 그리스도인 자매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라고. 4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이것이 2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남편의 핍박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신앙 지키고 온유한 심령,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짜증 원망 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앞에서 행하는 이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잘하는 거나 순종이 아니죠. 속사람이 온유한 안정한 심령이다. 이럴 때에 그 마음이 사실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여긴다? 값지게 여긴다. 썩지 아니할 장식이 바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다, 이 말 아닙니까?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면은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거다. 아무리 액세서리로 뭐 비싼 옷으로 감고 치장을 해도 이거는 다 썩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강한 것이 뭐냐?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그 이 차력사들이 쇠를 부러뜨릴 때 보시잖아요. 예, 이게 주먹으로 쉽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합니까? 불로 가열해서 서서히 강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변해야, 부드러워져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 온유하고 예의가 바르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와 남편이 상처를 받는 것은요, 예, 커다란 사건보다는 사소한 언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외부적인 큰 압력이 몰려올 때는 부부가 결소합니다. 하나가 돼요. 싸우다가도 하나가 돼. 참 오늘 본문에 안정된 심령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안정된 심령, 이건 조용한 심령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안정된 심령이 됩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럴 때 이 안정하고 조용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튼 뭐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콕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고집스럽게 돼요, 저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질 않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그런 뜻이죠. 이 연령뿐만이 아니라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위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제도 나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죠.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요? 네, 이 말로 신앙을 풀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질문들이 풀려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지침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 지식을 갖는 거 참 중요하죠. 좋지요. 그런데 예, 성경을 택해서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예, 여러분 우리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보셨나요? 이분이 토피카시에 있는 센트럴 회중교회에서 매주 저녁 시간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들려주었습니다. 그 원고를 모은 것이 책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목사님의 강해를, 설교를, 아니 뭐 이야기식이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TV 드라마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예, 뭐 이런 어떤 기다림이 있었답니다.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일생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크리스천이라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느새 이게 하나하나 몸에 배고 습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성품이 돼가지고 이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남편에 대한 권면 안 할까봐 지금 그건 읽어놓고 안 하냐 할까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남편을 향한 권면 핵심이 뭡니까? 예,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동역자다. 예, 그래서 연약한 존재로 알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스펙하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 세상 살다가 헤어질 존재로 알면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함께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한 내용,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요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이해하면 이게 다 풀려버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제 2장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깨질 수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무슨 기도가 되냐 이 말이거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막혔다. 이 존재에 대한 말이거든요. 남편으로서 올바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인데 아내에게 요구됐던 것이 남편에게 동일하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참 가정이 참 복을 누리는 비결이 이건데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건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4절 7절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올바른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복되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로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참 9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참 인상적입니다. 거기 보면은 9절에 뭐를 빌라고 나오죠? 마무리에 그렇지요. 예,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제 오늘 말씀이 있어서 저 이거 적용 한번 해봤거든요. 이사라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데파짓 했던 거 15년 전 아닙니까? 카펫을 한번 갈아주기로 했나? 좀 돌려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뭐뭐뭐뭐 다 공지하고 못 주겠다는 거예요. 속에 이런 게 훅 올라오는데 한마디 딱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사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도울 생각을 해야지. 가진 사람들이 이러면 어떠냐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딱 했어요. 이런 돈은 선한 곳에 좀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가 아주 까칠하거든요.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복을 빌려면서 그대로 한 거지. 예,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관계나 아픔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가니까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일은 정상적인 거죠. 이런 갈등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지혜롭게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싸움의 과정을 보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죠. 아유, 나만 노력한다고 이게 될까 생각이 들지만, 야, 내가 이렇게 또 손해를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만 넘기면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가, 오늘 이것을 헤아렸습니다. 그것이 뭐다? 복입니다. 복. 서로 복을 빌고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을 누리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상속받는 비결을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며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말과 행동과 기도로 섬기며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